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예. 여러분 삶은 좀 편안하셨습니까? 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뭘 했는지 모르겠고 뭐 보람된 일이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별로 없는 것도 같고 막 이런 생각 들지는 않습니까?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바빠요, 바빠요, 바빠요.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 뜨면 뭐 잠자기까지 쉴 새 없이 또 야근에 뭐 주일에도 야근도 하고 뭐 주일에도 근무하고 집에 가면 가사일, 자녀 돌보는 일, 뭐 각종 또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목사님 너무 바빠요. 쉴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만나는 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가 바쁘다 막 이러는데 바쁘다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돌아서는 뒷모습이 바빠서 막 보람이 막 느껴지고 막 기쁨이 가득하고 막 이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쵸? 좀 이런 분들 찾아보기 어렵고 뭔가 좀 허전해 보이고 뭔가 계속 쫓아가는데 그래도 계속 허전하고 이런 느낌이 더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도 바쁜데 뭔가 좀 뭔가 좀 허전하고 뭐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현대인들이 바쁘다 말하는 게 입버릇처럼 많고 사실 우리 민족이 아마 세계적으로도 제일 부지런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쁘고 분주한데 삶의 질이 떨어져요. 너무 분주한데 영적으로는 점점점 메말라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물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은 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잠깐의 뭔가 조금 뭔가 재미는 있는데 이게 뭐 끝까지 유지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늘 그렇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주하지만 왜 가야 하는지를 모르면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각종 모임에 참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정말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은 좀 작은 것 같고 바쁜 일상이 신앙도 바쁜 일상의 한 어떤 챕터처럼 어떤 카테고리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과연 뭐가 남을까 싶기도 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허탈감, 허무함 이런 것들 밀려오는 경우가 참 많죠.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걸 다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서신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허무함에 바쁘고 분주한데 허무한 예배소 교인들 향해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죠. 예. 바쁘게 살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많은 일을 해도 허무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당부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조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조심하여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인생을 살 때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좀 조심해야 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첫 번째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심해라. 근데 여러분 이 조심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조심하라는 뜻의 깊이 있는 의미는 신중하게 살아라. 정확하게 내딛고 신중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산길 가보셨습니까? 어두운 밤길에 산에 올라가면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갑자기 산에 올라갔는데 해가 이게 이렇게 비출 때는 굉장히 환한데 이게 해가 이렇게 툭 넘어가니까 시간이 별로 안 됐는데 이렇게 툭 넘어가니까 이 반대편은 어둡더라고요. 꽤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이 꽤 약간 왜냐면 이게 낯선 길이기도 하고 또 주변이 막 어지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여기 바들 보면 푹 빠지지 않을까. 이쪽 옆에 여기 이렇게 쭉 숲을처럼 돼 있는데 길처럼 돼 있는데 여기가 밟으면 이게 게을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온 기억이 있어요. 조심조심 신중하게 길을 잘 보고 내려오려는 마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조심해라. 신중하게 조심조심 내려가야 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먼저 꺼내고 있을까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 세상이 굉장히 안전하고 평화롭고 부유하고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고 삶을 좌우할 수 있고 가정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제가 목사가 되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또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부터 이런저런 교구에서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한 번 선택 잘못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이혼을 했는데 와서 이혼을 하고 한 3개월 6개월인가 지났어요. 근데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목사님 실수했어요. 이런 얘기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조심조심. 왜냐하면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관계를 깨뜨리거나 유혹에 넘어가거나 신앙이 무너지거나 성급한 판단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우면 조심히 걸어가야 된다. 조심히. 근데 여러분 이 조심히 걸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조심히 걸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잘 나와 있어요.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걷는 게 조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조심히. 여러분 그런데 지혜가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세상적인 똑똑함이나 영리함이 아닙니다. IQ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서 분별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분별력이 생기는데, 어떤 분별력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를 분별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이게 머리가 갑자기 우리 IQ가 100에서 200 되어져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의 갈래길에 서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 잘못된 선택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을 파멸로 또는 낭떠러지로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의 선택, 또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데 선택, 시간을 사용하는 선택, 관계를 맺는 것의 선택, 모든 인생은 선택의 순간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도 될 것 같다. 여러분 그게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고 그 결말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전도서는 그 엉뚱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간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이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어떻게 조언하고 싶으세요? 연봉도 높고 다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조언하시고 싶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단순히 조건만 보고 지금 상황만 보고 손에 잡힐 것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내딛으면서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하는 거. 하나님, 이 선택이 옳은 선택입니까?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이 묻는 거, 이 묻는 마음이 지혜예요, 지혜.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뭔가 꼬여진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지지 않는 매듭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아니라 이 묻는 마음이 지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답하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어떤 짜릿한 감정을, 마음을 또 사인을 보내오죠. 예. 또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또는 믿음의 선배들 안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는데 뭔가 답이 없다고요? 나한테는 답이 안 오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못 듣고 있는 겁니다. 또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답을 안 주신다고요? 그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뭔가를 결정을 딱 해놓고 묻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제일 무서운 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무서운 건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갈라놓는다. 그래서 못 듣게 한다 그랬어요. 못 듣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걸 선택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 이게 조심히 살아가는 인생, 지혜를 갖고 사는 인생, 분주함 가운데서도 보람 있고 기쁨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바울이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 그래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의 보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삶 중에 특징은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세월이 뭡니까? 세월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시간이죠. 시간. 지혜롭게 사는 삶의 핵심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원래는요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던 말인데, 어떤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악한 무엇인가, 사단의 유혹과 악한 무엇인가에 빼앗겨버리고 거기에 소비해버리고 있는 삶에서 찾아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오라.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요, 현대인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통계 4시간을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계잖아요. 통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심현주 집사님은 하루에 제가 보기에 한 30분도 안 볼 것 같거든요. 네? 최양숙 집사님은 많이 봐야 30분일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네. 그러면 이 나머지 30대, 40대 또는 50대 집사님들, 성도들, 이게 그분들의 것까지 다 올라가려면 하루에 6시간, 8시간 본다는 거죠. 평균이 4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4시간을 성경을 읽으면 15일이면 성경 한 권을 다 읽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4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목회자로서 장담하는데 안 들어줄 기도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4시간 가족과 대화를 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고 하루 4시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야 될 시간들이 많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좀먹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들로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게 만들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고 정말 소중한 것들은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누가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고혈압이 좀 있는 분이에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딸 하나하고 둘이 사시는데 나이가 60 초반 정도 되신 분인데,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예배를 드렸는데 테이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예쁜 요만한 테이블인데 아주 예쁜 막 화려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 이렇게 놔뒀을 때 테이블이 너무 예쁘다. 권사님 테이블이 너무, 역시 권사님 안목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 달쯤 지났는데 제가 사무실에 뭐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필요한데 제가 교구장하고 집사님들한테 혹시 집에 못 쓰는 거 있으면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했는데 그분이 그걸 딱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결단하고 시작한 게 새벽 예배. 그 교회는 5시 30분이었으니까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데 고혈압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야, 아침에는. 그런데 눈을 비집고 일어나고 한 달이 넘어갔을까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요, 목사님. 이젠 너무너무 좋아요. 내 삶이 하루가 너무 벅차고 하루의 시작이 너무 알뜰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나오면 하루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소중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예, 가족과 대화하고 선한 일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한다고만 하면서, 두 번째는 그 조심스럽게 걸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쓰느냐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글로 보여질 때는 그냥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다 이런 정도로 읽을 수 있겠지만, 이걸 적는, 만약에 이 바울이 적지 않고 말로 했다고 한다면 이렇지 않았을까? 제발 주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그래야 너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간절함을 묻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실 때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게 감정이 메마른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를 상상하시면서, 아니 그 마음을 좀 공감하시면서 읽으면 은혜가 되겠죠. 앞서 우리가 말한 대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시간을 잘 사용한다 해도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가 잘못되어지면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여러분, 성숙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인격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느냐죠. 어떤 분들은 마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그래,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막 간절히 찾아야만 찾을 수 있고, 어디 숨겨놨는데 찾아야 될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 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지저분하고 영적으로 나잡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막 감춰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막 찾아야 되고, 막 뭐 몇 겹을 막 찾아가지고 이제 겨우 찾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 말씀하시고 알겠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개인적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일날 와서 잠깐 앉았다가 밥 한 끼 먹고 가면 되는 공동체, 여러분 이건 의미 없는 공동체죠. 우리의 모임에도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진주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겠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실 것이고, 두말할 것도 없겠죠. 진주 땅은 이미 여러 번 설교 속에 이야기를 하고 비췄지만 정말 영적으로 깡마른 도시입니다. 3%, 4%. 네. 제가 그 말씀드렸죠. 서울에서는 차가 이렇게, 제가 가고 중앙선에 반대에 차가 이렇게 지나오면 제가 지나갈 때 한 대, 두 대, 세 대는 안 믿는 사람, 그런데 네 번째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에요. 25% 되니까 반드시 한 차는, 네 대 중에 한 차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퍼센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진주는요, 100대가 지나가도 96, 97 정도 돼야 기독교인이 한 명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얼만큼이나 이 땅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이 깡마른 땅에, 이 하대동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이 땅을 바꾸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끼리 좋아도, 아무리 우리끼리 신나도, 재미나는 곳으로 놀러 가고, 즐거운 곳에 놀러 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정말 암흑 같은 시대에 등대로 세워져서 길을 잃은 배에게 빛을 비춰주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나 여기에 더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그 뜻 가운데 따라가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은 분주한 것 같지만 보람이 있고 바빠도 소중한 하루하루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선물 같은 하루가 정말 선물같이 채워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선택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은 정말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성공을 구하는 기도로 채워진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져서 바쁜 삶 가운데서도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인생, 또 가치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